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9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예, 1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만든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를 보면 그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그 인간의 자체적인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앞에 1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주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수고가 헛됨을 이렇게 논의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인간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을 얻기 위한 육체적인 그러한 노력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락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첫째로는 전도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솔로몬이 누린 각종 육체적인 쾌락의 모습과 그를 얻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다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단락에서는 이 전도자는 어떤 술이나 사업, 또 재물, 예술, 처와 첩과 같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에게 기쁨을 줄 것으로 믿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또 그것을 즐김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과거의 어떠한 경험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0절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쾌락의 가장 극단까지도 경험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어떠한 쾌락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즐거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모든 수고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즉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주의 또 육신주의로 많이 이렇게 기울여서 그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육신적인 것은 대부분 어떤 일시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육체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 그러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육체적 쾌락, 즉 육체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렇게 시험적으로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낙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적으로 했으면서 또 이제 뒤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낙을 많이 누렸어요. 다 체험해 봤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즐거움은 어떤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아니라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또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본 결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보라? 자,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때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참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을 했어요. 모압이나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주변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다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물려받았어요. 또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참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자기의 권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많은 쾌락들을 누려봤는데 그러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 전도서 이 말은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기록한 그러한 것으로서 그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쾌락을 경험을 했고 체험한 솔로몬이 내린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2절에서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웃음이 나오고요. 또 밑에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앞에 이제 즐거움, 1절에 즐거움, 낙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말도 그러한 육체적 쾌락이 다 어떠다는 거예요? 헛되다, 덧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솔로몬은 2절에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친 것이다. 또 밑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세상적인 세상 쾌락 거기에 치우쳐 사는 것을 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영적으로 손해가 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자리를 떠나게 되므로 어떠한 만족보다는 심령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즐거움을 버리고 이러한 괴로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참된 지혜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릴 당시에는 순간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는 오히려 허탈감을 가져오게 되죠. 서양 사람들 즐거움을 위해서 뭘 주로 하죠? 무슨 일이에요? 술 마시고 요즘은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 마약 청소년 사이에도 이렇게 마약이 퍼지고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할까?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제 세상이 힘들고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순간적인 쾌락을 주거든요. 육신에 술을 마시면 막 정신이 이제 몽롱하게 돼요. 술 마시면. 마약은 저도 안 해봤으니까 마약도 이렇게 먹어가고 환각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술이 깰 때 술을 드셔본 분들 알겠지만 술을 깰 때 속 쓰리고 막 어지럽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약은 더 그럴 거라고. 그래서 마약은 이제 이런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몸이 떨리고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러한 도시에 가면 거기 이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니는 모습들이 나와요.
가끔 이제 인터넷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러거든. 우리가 영화 보면 좀비들 보시죠? 좀비들 막 정신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과 또 그런 모습으로 걸어 다닌다. 왜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마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약. 그 마약을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맛이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오히려 더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탈감이 있으니까 또 그 허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육체적 쾌락에 몰두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더 어떻게 해요? 동일하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심령은 점점 메마르고 곤고한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육체적인 쾌락, 옛날 개혁성경에 일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병들고 잠들고 죽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이 육체적 우리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놀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도 가고 가끔 이렇게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적인 순위가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뒤에 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즉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절제함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망들을 잘 다스리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로 잘 다스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마저도 이 방탕과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어요?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우상을 두고 많은 이 아내들, 처와 첩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에게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두잖아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했지만 그러한 솔로몬마저도 쾌락을 추구할 때는 어떤 길에 빠졌어요? 죄악의 길에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가 부족한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죄악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행하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것까지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사단이 어떤 세상적인 문화 또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로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또 4절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육체적 쾌락,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뭐예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것이 참 기쁜 일인데 솔로몬도 왕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좀 더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솔로몬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죠.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예?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요즘은 집들을 금방금방 짓더라고. 여기 영규 아저씨네, 영규 아줌마네 집 짓는데 뭐 벌써 이제 외적으로 테두리가 다 지어지고 금방금방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 뒤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솔로몬 그 왕궁을 건축하죠. 왕궁은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왕궁은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 13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는 예루살렘 성, 또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거나 또 중축, 개축을 했고요. 또 각종 국고성, 병기성, 또 마병의 성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할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와 같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포도원 또 감람원들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고 그래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거기서 나는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먹으며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5절에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는 포도원 외에도 또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많은 과원들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러한 사업을 크게 했고요. 또 그 다음에 6절에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랬어요. 이제 많은 과원
또 포도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왕의 못 또는 살라못이라고 일러지는 실로암 못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솔로몬이 판 세 개의 그 못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못들은 베들레헴에서 약 서남쪽으로부터 3km 지점에 있는 에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수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는 그 못의 길이가 약 180m고요. 그다음에 너비가 65m. 그다음에 깊이가 15m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못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못들을 파고 그것으로 이제 뭐 과목들, 포도, 감람, 무화과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못들은 전쟁 시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원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울 때는 이렇게 나무들의 물을 주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또 그다음에 7절에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위해서 일단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노비들을 결혼시켜서 낳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비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와 양떼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노비의 수나 또 소와 양떼의 수는 어떠한 그 사람의 이 재산 정도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척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와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노비와 또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 이제 솔로몬에게 속한 그 하속과 신복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 놀라며 감탄했던 그러한 모습이나 또 솔로몬의 하루 이제 이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그 식량이 얼마나 많았느냐. 거기 보면 이 식량 가운데 하루 소비되는 게 소가 20마리였고요.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였어요.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소를 20마리를 잡았다고. 양을 100마리를 잡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떡을 만들고 많은 걸 했겠죠? 그걸 보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소나 양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소가 하루에 이렇게 20마리면 1년이면 몇 마리예요? 7,300마리라고 7,300마리. 여러분 여기 양동에 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키워봤자 뭐 몇 마리 키우시나? 한 100마리 키우면 많이 키우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0마리 키워도 솔로몬 왕궁에서 그 몇 개의 식사밖에 안 돼요? 5일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뭐 소나 양들을 이렇게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솔로몬에게 있던 그 어떤 그 뭐 노비뿐만 아니라 그 신복들,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얼마나 참 많았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 오면 먼저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여기서 은금은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요. 왕들의 보배는 솔로몬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웃 나라에서 가져온
곡물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여러 도의 보배는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각 지방에서 솔로몬에게 바친 각종 진귀한 상품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1년 이렇게 받은 세입금이 666금 달란트라 그랬어요. 또 그 외에도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 갑옷, 각종 향품, 말, 노비 이러한 진귀한 물품들이 매년 일정한 그 분량만큼 솔로몬에게 곡물로 바쳐졌어요. 여러분, 금이 666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그만큼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어떤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아삽자손 성가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잔치나 어떤 축제에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하여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죠. 근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수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타락이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많은 처와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후비가 700이고 그 다음에 빈장이 3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라고 1000명. 이렇게 많은 첩들을 두고 육신의 향락을 누렸는데 이러한 첩들이야말로 이제 솔로몬을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시킨 그러한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창성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창성했어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물질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이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쾌락과 방탕이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생활 속에 들어온 이러한 방탕 또 쾌락 이런 것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요. 또 이 많은 첩첩들을 뒀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이제 이 솔로몬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 방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혜를 있었고 이렇게 창성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뒤에서 결론을 내는 거죠. 또 10절에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어땠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도의 어떤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쾌락, 즐거움을 누린 것은 자기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몫이다라는 말을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분복이다 그랬는데 어떤 할당 또 상속 이러한 뜻이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11절의 결론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과 같이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셔서 거기서 어떤 기가를 해결하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물을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갈이 해결이 돼요?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다시 금방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물을 마실 때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솔로몬이 그러한 결론을 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11절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했던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즉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자기의 수고, 노력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뭐라?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세상의 낙은 다 일장춘몽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거기는 영적 생명이나 위로 평안이 없고요. 또 참된 만족과 즐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거기에 도취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또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오히려 몸만 쇠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을 거서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권세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지 않았을 거죠. 요셉을 높여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잘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먼저 돼야지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 쾌락, 즐거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참 육체적인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며 또 집들을 짓고 포도원과 가원을 만들고 또 못을 파고 또 노비를 많이 두고 소떼와 양떼를 많이 두고 또 은금 왕들의 보배 또 각 지방의 보배들을 쌓아놓으며 남녀 노래하는 자들을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그로 인해 육체적인 많은 쾌락, 즐거움을 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노년에 돌이켜볼 때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를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또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주여 하나님이 창성하고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